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우리 서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사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자 중에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입니다. 그를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자, 남자 한 명 나왔습니다. 여자 한 명은 누굴까요? 최고의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칭찬하십니까? 예, 당시의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자칭 자기들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이방인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자칭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 것도 모르고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너희들 스스로가 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큰 믿음의 유대인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불황당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내 믿음 언제 클 거냐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는요, 필요가 아닌 믿음의 행동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필요가 아닌 믿음의 행동에 역사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딱 사로잡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 치유받지 못한 것을 우린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내 안에 들어온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그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시대 때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문제로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힘든 나날을 보낸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주님께 외쳤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등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믿음인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계속해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또 25절에 보면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주님, 주여, 주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시에 선민이라고 자청했던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알고 메시아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그냥 다 채워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지 않음에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의 소유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주님이 메시아 그리고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소망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22절에 외칩니다. 그리고 25절에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장벽을 극복하며 나아가느냐? 그 여인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해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서로 만남을 갖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긴다는 것을,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이 북쪽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남쪽 예루살렘, 이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직진해서 내려오면 너무너무 편한 길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 이방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지금의 요르단 땅을 거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그냥 발로 밟지 않고 그냥 지역만 바라보면서 넘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더욱이 여인입니다. 여인이 남정네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주님 앞에 가서 절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귀신이 들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 동네 지역 사람들에게 딸이 귀신 들렸음을 다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모습이죠. 대단한 모습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또한 우리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극복합니다. 자존심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데도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23절 처음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 본체 만체 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와서 청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좀 해결해 주시든지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마디를 해서 그런가요?
우리 주님이 처음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너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너는 이방 사람이라 안 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난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은 난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너 몰라, 이렇게 어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가는 것이, 뒤돌아서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절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좀 들어주셨을까요? 주님이 좀 역사를 좀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개로 취급한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방 여자요, 넌 개야, 이런 말입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난 너를 도와줄 수 없단다, 넌 이방 개라, 안 된 거야,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아, 주님도 너무하시지. 아, 모른 척 좀 도와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대단하지요. 넌 개라고 해서 안 돼, 난 너를 도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개 맞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자존심과 모든 속상함과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또한 이 여인은요, 인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인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봅시다.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주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나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너 아니면 뭐 내가 해결 방법이 없냐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8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8절 제가 잘 보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라는 말은 없어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감동받았다 여자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이해라는 말씀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 편견과 고정관념, 자존심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속상함과 마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를 보고 이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참습니까? 하나님 어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더 나가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주님 저 이러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그렇게 심각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온전히 나오는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죠. 우린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소원 있습니까? 소원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여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있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좋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고 내 딸이 귀신의 문제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소원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응답을 받은 그 심령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그 기도한 후에 우리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또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세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뭐 친밀하고 아주 친한 그런 사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연락하는 사이, 아니 어쩌다 처음 한 번 만난 사이, 아니 오래간만에 만난 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자고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면 제가 어떤 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원을 주셨을 때마다 어떻게 하자? 이 소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 주신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지방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한달음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갖고 있는 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그 큰 믿음의 소유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때는 우리 마태복음 15장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쌀쌀하시네, 무섭도록 냉담하시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지? 아니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며, 아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 아니 그냥 나오자마자 딱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너는 뭐 개라고 그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존심 다 상하게 하고 마음 속상하게 하고 왜 우리 주님 이러실까 하는 오해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여인이 정말 소원이 있는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걸 보시기 위함인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주님께만 소망 있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끝까지 주님 의뢰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 지역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난 2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길 친히 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방 여인 너는 개라고 해서 안 돼 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지 않을 계획이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친히 발걸음을 그곳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